제가 몇 주 전에 14년 동안의 설교를 복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매주일 저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있고, 새로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느라 또 고민하고 또 원고를 완성하는 과정 가운데 저에게도 큰 은혜가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될 그 말씀이 열정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이고요.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라는 다소 좀 무거운 주제 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나요? 아시나요? 다 아시죠. 근데 왜 기도해야 되죠? 다 아시는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신다며요.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목사는 그렇게 강대상에서 강조를 하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고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낙심하고 속상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 말하기 어려운 고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맨날 기도해야 된다고 막 강조를 하다 보니까 기도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압박감도 있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데 나는 기도를 왜 해야 될까? 솔직히 마음으로 근본적 의문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입 밖으로 말하지 못한 채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신자가 많은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이지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에는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합니다로 답을 내주시기를. 질문은 제가 했으니까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 제가 질문을 냈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말씀 끝날 때쯤에는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합니다로 결론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어떻게 끝낼 것 같아요? 마지막에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그럼 여러분은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설교가 잘 된 거예요. 아셨죠?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잘못 배웠거나 혹은 잘못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기도는요, 신과 인간의 대화이요 통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피조물이 신과 소통할 수 있는, 신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면 기도예요. 그러니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또 기도는 인간이 신을 섬기고 따름이 있어서 유일한 해결책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헤아릴 수 있고, 그분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그분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도 여전히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니 기도가 중요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처럼 기도가 파워풀하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지도자나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경험 속에서 잘못 배우거나 혹은 실수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것도 반드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만모니즘과 번영신학에 함몰된 기도를 배우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만모니즘이 뭐냐면 물질을 숭배하는 풍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6.25 동란을 겪고 나라도 기업도 일반인들도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나라였어요. 과연 우리가 이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 한치 앞으로 알 수 없었던 아주 특수한 상황에 놓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전 국민이 외쳐야 될 표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잘 살아보세, 또 잘 살아보세. 유치하죠. 노골적이고. 그런데 그 표어를 모든 국민이 흡족하게 받아들인 나라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기억나세요? 네. 새벽종이 밝았네, 새아침이 밝았네. 기억나세요? 그랬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한 나라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시민들이 어쨌든 간에 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나라였고,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이 풍요함, 부유함에 대한 열망이 너무 컸어요.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만 오죽하면 양잿물을 먹어도 난 큰 거를 먹겠다고 말할 정도로 일단 커야 좋은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단 말이죠. 이런 영향력으로부터 교회가 무관했을까요? 목사님들의 메시지와 성도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삶이 이런 영향력으로부터 무관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손쉽게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었던 것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슴 아픈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지금은 29등인데 서울대 갈 줄 믿습니다. 내가 기업을 열었는데 대박 날 줄 믿습니다. 암 안 걸리고 100살까지 살 줄로 믿습니다. 항상 모든 문제와 아무 상관없이 사는 일을 놓고 우리가 항상 기도했던 경향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픔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누가 나무래겠습니까? 맞는 말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 모든 일들을 이룸에 있어서는 첫 번째 선행과제를 풀어야 돼요. 선행되는 과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그 기도가 산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생각, 태도, 가치관이라고 하는 선행과제가 풀어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우리는 의사를 통해서 날마다 의사결정을 내리고 하루하루를 사는데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걸 후회하나요? 참 많이 후회합니다. 나는 거기에 돈을 왜 썼을까? 투자를 왜 했을까?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왜 만났을까? 나는 그날 꼭 말을 그렇게 했어야 했을까? 항상 우리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항상 걱정도 많이 하고 또 속상해합니다.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게 우리 존재입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적어도 우리가 내리는 의사결정을 우리 스스로 의심하고 우리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 뜻을 품는 것, 돈을 투자하는 것,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불완전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실수해요. 나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좋은 길, 생명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첫 번째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할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부합한 생각인지, 우리의 기도하는 태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태도인지,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인지를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속적이고 자기주관적인 기도에 대한 선입관을 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잘못 배웠거나 혹은 기도에 관하여 잘못된 선입관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기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를 묵상하셔서 진짜 기도로, 살아있는 기도로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일까요? 기도는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급하다 하여 바늘을 허리깨어 쓸 수 없고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급합니다. 내 기도가 너무 급하고 내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판단은 온데간데 없고 그것에 관한 묵상도 없고 그것에 관한 경청도 없고 자꾸 바늘을 허리깨어서 쓰려고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합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기도가 너무나 큽니다. 큰 산 같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기도하면서 이 산을 넘을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하면서 이 산을 치울 수 있을까 싶습니다만은 천리길도
결국에는 한 걸음부터 걸어가는 겁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기도가 제대로 연결되고 기도가 제대로 힘이 붙으면 그 산을 넘을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뜻을 이룸에 있어서, 기도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한 인간이 자각과 방향을 정하는 것, 태도와 목적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 태도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끈기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일 텐데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누구와 연결되어야 되냐면, 누구와 연결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돼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해요. 아멘이시죠? 제가 오늘 설교에서도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근데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될까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기도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도 또 직장에 나가서도 주무시기 전에도 항상 기도하여 하나님과 꼭 연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친밀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하고 제 아내하고 가깝겠어요? 가깝겠어요? 가깝지요. 예. 근데 제가 아내와 한 30년 살면서 내린 놀라운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 둘이 제일 가깝다, 제일 친하다, 같이 있으면 떨어지기 싫다라고 말을 했을 때가 언제냐면 결혼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겠죠. 집에 가기 싫으니까 결혼을 했겠죠. 그러니까 제일 가깝다, 제일 잘 안다, 제일 친밀하다고 생각했을 때가 아이러니하게도 언제냐면 결혼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딴따단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뒤지게 싸웠어요. 왜 그러냐면 가장 가깝다, 가장 친밀하다고 믿어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해놓고 보니까 안 가까워요. 가치관이 달라요. 삶의 태도도 달라요.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누군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종호 원로장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은 침대가 뜨거우면 잠을 못 자. 잘 아시는 분이 모르겠지만 양숙희 권사님으로 계시거든요. 그분은 침대가 차가우면 못 자. 근데 두 분이 부부요. 그래갖고 지금은 따로따로 자요. 온도가 너무 안 맞으시니까. 사실은 우리가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됐다고 해서 서로가 가깝냐? 노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한 30년 부딪히며 살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가깝다, 친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손이 오그라지니까 말은 잘 안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가깝다고 제가 느끼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서로 피차간의 말을 잘 참습니다. 갱년기가 와서 참는 거 아니고요, 이제는 성질이 누그러져서 참는 거 아니고요, 말을 잘하던 말을 못하는 상황에 와서 말을 참는 건 아닙니다. 말해봐야 피차 상처받고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서로 사는 모습이 거칠어질 일이 불보듯 뻔하기에 차라리 내가 참아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아주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주 여기 계신 몇 분이 지금 아주 은혜를 많이 받고 계세요. 서로의 배우자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려 참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가깝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가까워지면요 이렇게 새치역 끝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있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공간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친밀함, 가까워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신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먹고 자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삶의 도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너무너무 가까운 분이라는 느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친밀하다는 뜻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친밀하다는 건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친밀한 거예요. 유식한 말로 존중.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친밀하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막 부리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건 자기 혼자 친밀한 거고요. 정말 친밀한 것은요, 상대방을 사랑하면서도 상대방을 어렵게 여길 줄 알아야 진짜로 친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친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친하게 느끼면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공경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하고 성숙한 신자의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금 제가 읽고 있는 본문은요, 에베소 교회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썼던 편지의 서문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가장 처음 서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 항상 뭐 한다고요?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집사님이, 집사님이, 우리 성도가, 우리 청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느끼게 해주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노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이제는 자라게 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그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이제는 또 어떻게 해요? 아는 것으로부터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너희들이 감당한 일을 감당하고 너희들이 빛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때로는 견디고 때로는 오래 참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나는 너희를 위해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그리고 너희들의 마지막 인생의 노정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고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시기를 바라고, 저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멈추는 것을 죄라고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어떤 설교자는 그래서 그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기도 쉬는 건 죄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기도 쉬는 것까지 죄로 끌고 들어가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살아남겠어요? 그리고 기도를 쉬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초리를 대고 우리를 죄라고 정죄하신다면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럼 강대상에서 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그거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수한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내 백성, 내가 섬기는 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위한 기도를 멈춘다면 그것은 내게 있어서 마치 무엇과 같다? 죄를 짓는 것과 같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아주 특수한 표현을 한 겁니다. 모든 신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자가 주 안에서 자라나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나는 내 백성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의지를 본문을 통해 소중하게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후배를 위하여,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평생 남봉꾼으로 살았죠. 집 나가기가 다반수였고요. 10대에 이미 여자와 함께 임신을 했고요. 아주 세상 말로 끼깔나게 살았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술이 고주망태가 되면 자기 발로 집에 못 들어왔던 것이 어거스틴입니다. 보뜰에서 자고 현관에서 자고, 어느 날도 자고 있는데 빗물이 얼굴에 뚝뚝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생각했대요. 내가 오늘도 집에 이르지 못하고 마당에서 자고 있구나. 그래서 다시 깨서 걸어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눈을 떴더니 집 아니었다는 겁니다. 엄마가 어거스틴을 붙들고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엄마의 눈물이 술이 고주망태가 되고 자고 있던 어거스틴 얼굴에 뚝뚝 떨어지는 것을 어거스틴은 마치 비가 온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눈물의 기도를 보고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어거스틴은 각성했습니다. 그의 모든 삶, 이전과는 전혀 달라지는 삶으로, 세상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인의 반열에 올랐고, 그래서 우리는 그를 부를 때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릅니다. 저의 부모님은 평생 저를 위해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기도한다는 얘기를 본인도 얘기하기도 하고 기도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은,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은 남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만만치 않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제 아내도 저기 앉아있고 저도 아비입니다마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한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차를 돌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때 굉장히 쌀쌀한 날씨였습니다마는 제 어머니가 지팡이 하나를 들고, 그리고 제 본넷대에 손을 대고 문짝에 손을 대고 뒤 트렁크에 손을 대고 그 차에 운전하고 집회를 다닌 저를 위해 기도하던 어머니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어머니는 건강할 때도 저를 위해 기도했고 병든 지금도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을 주고받고 마음을 주고받아도 바뀌지 않는 인생, 그러나 저는 기도하면 바뀐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워요, 어려워요? 할렐루야 찬양대 따닥따닥 붙여 앉으니까 불편하죠? 근데 저는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다음 주도 불편하게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 두 아들이 저기 앉아 있거든요. 제 뱃속으로 낳고 제 피가 흘러요. 근데 제 두 아들을 섬기고 제 두 아들과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게 해보니까 저쪽 안 보고 얘기하지. 어려워. 우리가 그렇게 고민해서 직장을 골랐어요. 그 직장을 내 직장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입사했을 때 얼마나 그 직장 가게 된 게 좋았나 몰라요. 출근할 생각하면 잠이 안 와가지고 막 신발을 보고 막 옷을 챙겨 입고 그랬는데 지금은 갈 때마다 열받아 죽으려고 그래. 아이러니하게도 그 직장 그 사업장에서 항상 기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다시 한번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쉽다 어렵다? 어렵다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이 문장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말해라. 문장이 안 맞아요. 여러분 구하는 것이 될지 안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냐하면 그건 구하는 사람 마음이 아니라 주는 사람 마음이니까 확률은 50대 50이에요.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이 무엇을 구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심지어 어떻게 하라냐면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거 문장이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그런데 딱 한 경우에는 이 문장이 맞아요. 누구하고 맞냐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는 맞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잊으셔서 또 예를 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둘째가 어렸을 때 많이 어린 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어렸을 때 이중과세를 한 거예요. 어머니한테 15,000원을 삥을 뜯었어요. 삥 뜯겼다는 걸 카톡으로 우리는 이미 얘기를 주고받아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방에 들어와서 아빠 10,000원만. 괘씸한 놈이죠. 방금 4층에서 15,000원 삥을 뜯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돼, 못 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10,000원만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논리적으로 방어를 했죠. 너 방금 전에 엄마한테 15,000원 삥 뜯었다는 걸 이미 나는 알고 있다. 엄마와 함께 카톡으로 이미 정리를 했다. 그런데 나한테 또 10,000원을 달라고? 못 줘 임마.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줘. 아빠 10,000원만 줘. 그래서 소리를 빽 질렀어요. 내가 왜 줘야 되는데?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놈이 한마디에 끝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했다고요? 아빠잖아. 아빠잖아. 저 그 말 한마디에 무너졌어요. 괘씸해요. 엄마한테 삥 뜯고 아빠한테 또 삥을 뜯어요. 10,000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달라고 하니까 논리적으로는 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가 너한테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더니 이 친구가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요? 아빠잖아. 아빠잖아. 그래서 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하나님 아빠잖아요. 하나님 아빠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다. 염려하지 말고 아뢰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울 날이 옵니다.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 발을 내딛기가 어려운 날도 옵니다. 그때는 뭐 하시면 되냐면 이따 나옵니다만 그때는 뭐 하시면 되냐면 그때는 뭐 하시면 되냐면 기도하시면 돼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할 만한 일이 기뻐할 만한 일이 생깁니다. 그때는 뭐 하시면 되냐면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을 찬송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울 일이 있고 걱정할 일이 있고 속상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십시오.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난관과 역경을 뚫고 나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도의 결과는 열려 있으며 하나님과의 동행 여부에 수렴됩니다. 기도의 결과는 열려 있으며 하나님과의 동행 여부에 수렴됩니다. 자, 오늘 설교에 처음 여러분에게 던졌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는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 이 이야기에 관하여 계속 제가 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거기서부터 솔루션, 해결책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결책을 주신 하나님과 점점점 어떻게 해요? 친밀해져야 됩니다.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그분이 피부에 느껴지고 그분이 가까워지고 그분하고 동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은혜와 열매 가운데 응답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걸 스스로 깨달을 수 있으니 그때부터 기도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할 겁니다. 기도의 결과는요, 열려 있어요. 성경 66권을 보시면 기도하는 사람 얘기가 많이 나오죠. 어떤 기도는 성공적인 결과를 냈고 어떤 기도는 실패하고 어떤 기도는 끝까지 가고 어떤 기도는 끝까지 못 간 기도도 많습니다. 하여 기도는요, 항상 우리와 하나님의 합주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심으로 그분과의 동행을 통하여 기도의 결과가 열려 있는 거예요. 이런 결과도 있고 저런 결과도 있고, 그래서 그 결과가 기대가 되고 그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여러분의 책임이 굉장히 크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날 때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실 때 그분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십니다. 심지어 범죄하였을지라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그늘 사이로 자꾸 숨어 다녔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분과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는 그 노정을 통하여 기도의 결과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6장을 읽으셨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결론이 날까를 가르칠 때, 그걸 배울 때 아주 중요한 교본으로 사용되는 본문을 함께 읽으셨어요. 첫 번째로 이 겟세마네 기도의 의미가 뭐냐면 그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생 중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무슨 기도 제목이었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건지 말 건지.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가장 큰 기도를 안고 겟세마네로 나가셨고요. 그리고 그 가장 큰 기도가 뭘로 바뀌냐면 가장 위대한 기도의 모범으로 바뀝니다. 그 흐름을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셔서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심지어 어떻게 해요?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다른 복음서 표현으로 말하면 나와 함께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읽어야 돼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고민스럽다. 심지어 내 마음이 죽게 생겼다. 여러분, 이때는 술을 마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AC, BD, 에라 모르겠다. 밤새도록 독주를 마시며 괴로우니까 독주를 마시며 그냥 밤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돈을 쓰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속이 후련해요? 후회돼요? 몸에는 냄새 나죠. 숙취 때문에 소금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내 속이 네 속인지 싶지요. 그리고 그냥 눈 떠보니까 또 영수증에 돈은 또 엄청 돈을 없는 데다 또 썼지요. 막. 그러니까 심히 고민하고
어렵고 죽게 되면은 술을 마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폭식을 하고 자빠져 자는 경우도 있어요. 떡볶이 먹고 치킨 먹고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실컷 먹고 자요. 막 자다 일어나니까 또 속상하고 어려운 게 생각이 나서 그걸 잊으려고 또 자요. 또 자가지고 15시간 자고 나니까 머리는 까치집을 짓고 식구들은 나를 바라볼 때마다 한심하다가 바라보니까 열받아서 또 자요. 그러면 나중에는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파요. 이게 왜 이렇게 잘 알지? 그러니까 그렇게 막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막 잠을 자고 피하려고 하는 것도 답이 아니에요. 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 나름대로 해온 일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막 별짓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배울 일이 있는데 뭐냐면요, 기도할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일이 생기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일이 있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엄만 짓 하지 말고 엉뚱한 데 서 있지 말고 기도할 일이 있을 때는 뭐 하자? 기도할 일이 있을 때는 뭐 하자? 기도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 새벽 예배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온라인에도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너무나 새벽 예배 좋대요. 요즘에는 중예배실 장비가 아리까리 해가지고 화면이 잘 안 나와서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돈이 없으시면 헌금을 좀 보내려니 기계를 좀 바꾸시라고. 가끔씩 화면이 안 나온다네. 근데 그럴 정도로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좋다는 거예요. 저도 새벽 예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부목사님 세 분이 오셨는데 부목사님 세 분 설교도 또 좋아. 3인 3색이요. 박보영 스타일, 윤영천 스타일, 한민영 스타일이 또 달라. 그쵸? 네, 아니에요? 비빔밥 먹듯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실래요? 하실래요? 기도해야 돼요. 틈나는 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39절을 보세요. 가능성이 반반이에요. 확률로 말하면 50%씩입니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50%. 그러나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가 감당할 사명이 내 거가 아니라 아버지가 시킨 사명이니까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아버지 뜻도 감당하겠습니다. 50%. 39절의 온도는요 50대 50에 팽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죽게 됐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확률은 몇 프로요? 50대 50이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사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39절과 42절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마음가짐과 온도가 완전히 달라요. 39절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50%.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 시켜주십시오. 50%. 그러나 굳이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이것도 50%. 39절은. 그런데 42절은 온도가 많이 달라요. 이미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잡순 걸로 보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시 두 번째 나아가사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어려워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깨달았어요. 기도하면서 작정했어요. 내가 이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그래서
42절에는 기도의 톤이 바뀌어요. 아버지, 그러나 이 잔이 내가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제가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기도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설교에 서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그 의사결정이 후회한다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아프고 아쉬워요. 내 인생이. 난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는 왜 이런 의사결정을 내렸을까? 항상 속상하고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기도할 만할 때, 기도해야 될 때 반드시 기도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시는 세계를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 혼자 걸어가면 항상 기뻐할 수 없으나 나와 함께 걸으면 얼마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할 만할 때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여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뜻을 알고 나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주제를 기도의 결론은 열려있다고 말씀드렸죠. 겟세마네 기도가 열려있어요? 열려있죠.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열려있는 기도가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사명으로 귀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나중에는 부드러워지고 수용되고 자연스러워지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4절 이하의 본문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를 다 돌고 드로아라고 하는 성경 명칭 드로아,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의 9시 방향에 있는 해변가 도시예요. 트로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트로이에서 기도를 합니다. 우회전을 해서 루스드라, 더베, 안디옥, 비시디아 쪽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소아시아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이 허락하질 않아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 기도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한밤에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와서 마게도냐 사람이 속히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어떻게 했다고요? 인정함이러라. 원래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걸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도 가면요, 튀르키예하고 튀르키예 맞은편 유럽 땅에 보스포러스 해협이라는 이 터널 같은 해협이 있어요. 좁아요. 한강보다 훨씬 좁아요. 배 하나 왔다 갔다 할 사이거든요. 금방 넘어다닙니다. 근데 여기하고 여기는 다른 나라예요. 튀르키예는 소아시아라.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시면 여기 뭐 깻잎, 고추장 챙겨가야 돼요. 모든 음식에서 화장품 냄새가 나요. 아주 미칠 것 같아요. 문화가 그래요. 그런데 보스포러스 해협을 딱 건너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작은 터널 같은 걸 건너면요, 그 땅은 어느 땅이냐면 유럽 땅이에요. 그래서 그 향신료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우리가 먹는 양식당에 있는 음식처럼 맛이 딱 바뀝니다. 2025년도인 지금도 그 두 대륙의 문화가 달라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럽 땅이 얼마나 낯설고 힘들겠습니까? 바울은 그 땅을 들어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 땅을 안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유럽 땅으로 바울을 이끌었고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전심전력으로 유럽을 넘어가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제 표현으로 마이너스여도 아멘, 플러스여도 아멘. 살다가 마이너스가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살기가 팍팍해요. 그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살다가 기뻐할 만한 일을 만났습니다. 즐거워할 일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내 영광, 내 기쁨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찬송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집을 다 정리하면 우리 장로님을 모시고 집들이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제 인생에 내가 이런 집에 자도 될까 싶을 정도로 집이 좋아요. 33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 평생에는 가장 큰 공간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제 서재는 없어요. 방이 3개라 큰아들 하나, 둘째 아들 하나, 침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거기서 누워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랑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통풍이 잘 되거든요. 몸이 가뿐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도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이게 기분인지 몰라도 몸이 가뿐해요. 그래서 나도 그래요. 이랬거든요. 생각해보면 하나님, 지나온 모든 세월의 눈물이 이렇게 은혜로 귀결되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살다가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십시오. 어떡하겠어요? 아픈데, 힘이 든데. 고난 당하면 뭐 하시고요? 기도하고. 즐거워할 일이 생기시면 뭐요? 다 내 영광이야. 내가 한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억나시죠? 아합과 이세벨이 폭정을 할 때 엘리야가 기도를 했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왔고 가뭄이 왔고, 엘리야가 기도를 했을 때 다시 그 땅에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야고보는 별명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얼마나 성전에 맨날 무릎을 조아렸는지 그의 무릎이 성도들이 볼 때 마치 낙타 무릎 같았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그분에게 기도를 받았지요.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당하느냐? 기도해야 된다. 즐거워할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 찬송해야 할지니라. 몸이 아프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장로를 찾아가서 기도를 청해라.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역사가 크고 믿음의 역사가 크기 때문에 그에게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기도 해드리고 안수기도를 해드립니다. 어떨 때는 안수기도를 할 때 보면 뜻밖의 기도의 문장들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떨 때는 마치 하이라이트 인덕션에 불이 올라오는 것처럼 성도의 정수리에서 열이 올라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반대로 제 팔뚝꿈치에서 아래쪽으로 열이 내려가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신비한 체험과 은혜를 주시기에 저는 지금도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답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들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어떨 때는 하나님은 강력한 기도를 들으실 때 급하게 움직이셔서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손을 내미시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내리는 속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신앙의 증거가 고에게 헌금 내는 것으로 치우치고 함몰되는 신앙과 교회의 문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6.25 동란을 겪고 한국 교회도 역시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건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의 외적인 물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교회에서 물질이 많은 모습으로 권력이 높은 모습으로 인정받는 모습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습은 지향해야 될 건강한 교회 모습은 아닙니다. 당장의 교회 재정이 늘고 즐거울 일이지만 건강한 신자와 교회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보아야 합니다. 신자 개인에게도 그와 같은 교회의 방향성을 추구하는 것은 신자 개인에게도 교회에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고액 헌금을 내는 신자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말이냐? 이 말이 아니에요. 저는 없어졌구나. 우리 교회 로고가 뭡니까? 큰 나무 아닙니까? 우리 교회 큰 나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권력을 가진 자가 세워지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물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세속적인 원리가 교회를 군림하고 끌고 가는 원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 알아들으시죠? 그것이 중심으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깨닫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로 우리가 친밀해져야만이 하나님과 한 호흡으로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복하여 상황을 수습하고 내 뜻과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과 길 위에서 내 인생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세상의 미련과 혼란한 소식들로부터 우리를 그때부터 제대로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대답을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부름 앞에 여전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고백 하나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